할렐루야. 이 시간에 부활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부활주일인데요. 이제 부활주일과 동시에 코로나 격리 또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걸려도 자가격리 없고 그렇다 그래요. 이제 이 얘기는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앞으로 또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래도 걸리면 몸이 좀 아프기 때문에 안 걸리신 분들은 피차 좀 조심하시고, 또 그러나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제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에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도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백신도 3차 맞고 코로나 걸리면 슈퍼항체를 얻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무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축하를 드리고요.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교회 절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죠. 기독교의 시작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성탄절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부활절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이제는 새해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야 되겠다. 새해는 이런 것들을 꼭 이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것처럼, 부활절은요, 성도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이전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전은 우리가 절망하고, 이전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살아갔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방향이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됐죠.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진 기회입니다. 예수 부활이 가장 기뻤던 제자가 누구였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 아마도 다 기뻤겠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다시 충성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얼마나 그 시간이 후회스러웠을까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긴 하는 거니? 물어보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얻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 부활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다 잡을 것은 다시 다 잡아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신앙생활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첫 번째는요, 예수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교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 중에는 예수교가 있잖아요. 예수교가 다르고 기독교가 다른 겁니까? 아니, 똑같은 거죠. 기독교나 예수교나 같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예수신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있어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사 기독교일 뿐이에요. 성경을 어느 정도 자기네 경전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리고 모이는 모습이 교회와 비슷하고 교회 직제를 다 그대로 갖다 쓴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입일 뿐인 거죠. 예수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가운데 항상 예수가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없는 기독교는 없고요. 기독교에서 예수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본다면 성경의 주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역사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냐면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구분해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으로 서양사를 구분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아노 도미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후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 인생에도 분기점이 되십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인생은요, 그야말로 소망 없는 삶이었죠. 정말 가치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리를 누리게 됐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천국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세상의 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세상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때 가치가 없는 분토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거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팔고 가족들이 먹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끔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만난 이후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예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전부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시 붙자, 그리고 활력을 얘기할 때 활자요. 그러니까 다시 활기를 얻게 되었다. 영어로 resurrection인데요. 여러분, 이게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고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신학교도 많고 학자들도 많은데요. 성경과 관련된 것을 가르친다고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미국에 보면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출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무신론자들도 많습니다. 그는 단지 성경을 철학적으로 연구할 뿐이에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인데요. 목회자 양성은 신학교인데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죽은 신학, 진보신학이라고 소위 알려져 있는 믿음이 없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신학들인 거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학들이 도출되었으며 연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부활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기록들과 고백들을 제거한다면 기독교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겠습니다.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던 홍콩 영화 강시 선생,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이러고서 이러고, 시체들이 뛰어다녔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왔다가 탈출하고 해방됐던 노예들이 자마이카에서 부두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아프리카의 토속신앙과 그리고 천주교가 교묘하게 믹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두교는요, 굉장히 사탄적입니다.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믿음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신앙으로 전통 그 자기네들의 토속 신앙과 맞물려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죽은 자의 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좀비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나는 것은요, 좀비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의 부활은 단지 죽은 사람이 시체가 살아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강시처럼 나와서 아무런 영혼이 없이 뛰어다녔다면 공포의 영화의 한 장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다시 죽을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이전에는 부활이란 단순한 개념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부활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두운 그런 터널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3년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코로나는 언젠가 끝난다.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어쨌든 끝난다 예언했잖아요. 끝나는 때가 오기는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순간이 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승리의 선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로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그런 교리, 진리는요, 생명입니다. 그냥 라이프가 아니고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우리 다시 살되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장례식장에 교회 조화를 보낼 때 항상 보내는 게 예수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하시는데요. 조의까지는 맞아요.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뜻을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명복을 빕니다는 틀린 말입니다. 명복을 빕니다는요. 이거는 죽은 사람들이 불교 용어예요. 밝은 빛을 따라서 다시 윤회하기를 원한다. 다시 윤회하는 과정에 밝은 빛을 따라서 복을 받게 다시 좋은 집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게 명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는 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용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장례가 나면 믿는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절대로 쓰지 않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고인이라는 말은요, 뭐냐면 옛고자요. 죽어서 이미 옛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육체는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지만요. 성도가 죽으면 죽은 겁니까?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통과 의례를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고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계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도, 이런 죽음을 초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도 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산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와, 우리도 죽겠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딴판입니다. 사람들이 때리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면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그런 영원한 삶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은 그런 정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장애인을 고쳐주었던 그 일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그 타픽이었어요. 큰 뉴스였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사도들을 붙잡아왔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요, 사도들에게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만 말을 더하면 죽을 거다. 너희들 각오해라.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협박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순교 당하는 것을 오히려 큰 명예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세히 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어요.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원의 성도 여러분, 생명과 진리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증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여기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커다란 질병이 다가오고 커다란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영원한 삶, 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는요, 아무리 힘든 여행길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 바깥에서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다시 용기를 내서 집을 향해 갑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군대에서 아무리 힘든 훈련을 받아도요, 다시 이제 제대하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군대에서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 그게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는 돌아갈 그런 여자친구가 없어지니까 거기서 가장 큰 절망은 요즘에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여자친구의 목숨을 걸었던 남자친구들이 집 떠나와 뭐 열차 타고 그런 논산훈련소 갔는데 여자친구가 얼마도 되지 않아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충격 중에 충격이었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의지하며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그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예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아요.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태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